안녕하세요. 신앙상담의 승기선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나송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 고민 이런 거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신앙상담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공부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성윤 목사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시소를 타가지고. 그러니까요. 글쎄 말이에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오늘은 약간 더운 듯해요. 네, 어르신들 좀 그렇죠? 걱정되더라고요. 네. 이제 다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네. 건강하실 겁니다. 근데 꽃샘추위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한국으로 치면. 미국에도 그런 게 있군요. 꽃들이 지금 만발하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기분 아주 좋던데요. 맞아요. 네. 이제 우리 마음들도 그런 추위가 아니라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사실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우리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면 조금 더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앙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대답을 똑같이 해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앞으로 어떤 세대가 변화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로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들로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뻔한 일을 저희가 참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매일 고민을 해요. 예수 믿는 분들이 상담할 때 다들 얘기를 하시다가 혼자 결론을 내세요. 제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죠. 또 제가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배우고 모든 게 글로 귀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기도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 없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그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찔리죠. 그렇죠. 저도 찔리고 목사가 찔릴 정도인데요. 누구나 다 찔리실 것 같아요. 찔립니다. 근데 진짜로 바쁘신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정이 힘들 때가 있고 그런 건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정말로 내가 시간을 봤더니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삶을 정말로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가를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가 일에 중독되지 않았는가 또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대개는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핑계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일 하는 핑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앉아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내가 핑계거리로 삼을 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따라서 그건 일단 자기를 점검하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게 됐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대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거죠.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한편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니까. 네. 그러나 동시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 신앙생활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반대편으로 본다면 역시 위험한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네.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아니라 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항상 내 말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 네.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원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되게 저도 전에 뭐 신앙생활하다 그랬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3일 금식을 한다. 네. 또 혹은 안 되면 10일 금식을 하겠다. 철야 기도를 하겠다. 새벽 기도도 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말 자체가 저희가 말씀을 읽으려고 시작하실 때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를 해서 안심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맞습니다. 읽으시면서도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네. 그래서 내가 얼만큼 읽었다. 제자 뭐 이런 훈련을 거. 굉장히 네. 많이 하신 분인데도 네. 여전히 제3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분들이 계세요.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닙니다. 근데 인격의 문제가 아닐까요? 어쩌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성경을 읽는 태도 자체가 이기적이란 말은 은혜로울 수도 있고 다 좋은데 네.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내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단단하고 네. 하나님 말씀이 와서 말씀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닌 건 다 깨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기로 하셨다. 네. 그럼 마지막에 안 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이렇게 남게 돼요. 네. 사실은 그분이 해야 됐던 것은 어쩌면 회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다 부서져 나가고 네.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훈련이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내가 어떤 요새는 하도 아카데미들이 많으니까요. 네, 뭐 기도 네. 아카데미를 했건 맞아요. 성경 아카데미를 훈련들이 했건 많죠. 어떤 훈련을 했건 네. 그 훈련으로 왜 내가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면 그 훈련을 받으시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다. 뭐 네. 이런 거요? 교육을 이만큼 받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중에 별로 나쁜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럼요. 다 좋아요. 왜 좋으냐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이 뭘 도우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키워나가시는 것들을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게 주객이 전도돼서 네. 제자 훈련이라면 제자 훈련이 훈련의 전부예요.
네. 그리고 제자 훈련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훈련 받았으니까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한 훈련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훈련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지 네. 목사나 전도사나 혹은 뭐 구역장님이나 뭐 목자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네. 또 혹은 1대1로 제자와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자가 네. 여러분을 키우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 도대체 내가 씨는 심지만 물을 주시고 키우는 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의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그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완벽한데 그 훈련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가 마치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네네. 내 인생 전체 제자 훈련을 갖고 내 인생 전체를 대체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 저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요.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DTS를. 그러면 나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이렇게 네. 이제 감투가 되는 걸 예. 또 근데 보게 됐거든요. 그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훈련 중에 네. 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아직 까마득하세요. 훈련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학교로 친다면 보충 수업 한 번 정도 받으신 거예요.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야자 타임이 항상 있잖아요. 야간 자습이라는 게. 네. 그리고 보충 수업이 있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과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네. 계속 하시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쉽게 표현드리면은 여러분을 이끄시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훈련을 도와주시는 목자가 계시다면 네. 그분이 말하자면 약간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근데 과외 선생님은 부모님이 하이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을 통해서 너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온 거거든요. 네. 감사하고 고맙고 잘 배우셔야죠. 네. 하지만 과외 공부가 학교 공부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 과외 공부를 하시는 분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제자 훈련을 하시던 뭐 새벽 훈련을 하시건 뭐 훈련하신 분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셔야 되고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창피하셔야 돼요. 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과외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훈련에 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다.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 네. 우리 뭐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훈련을 하시려는 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하면서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이 훈련은 목사를 위해 하는 훈련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보셨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때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나가시는 거라고. 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말씀도 예.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의 태도,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라는 것은 항상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무 은혜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네.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도 내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셔야 하는. 네. 네.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오늘도 과외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 중요한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차이를 알았다. 선생님께 참 그래서 감사하다. 어려운 걸. 선생님께 네. 참 감사하다. 네. 더하기와 빼기의 차이를 알았다. 네. 참 감사하다. 그러면 그것을 공부해서 그것이 감사한 거를 나타내는 것은 시험을 잘 보시든지 예. 혹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삶의 태도가 변한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배웠다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말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누는 네. 그 일 안에는 항상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좀 가셔야 되는 거죠. 제가 네. 야고보서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험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받는 이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유혹과 뭐 시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네. 죄는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낳아요. 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낳는 거라는 표현이 쓰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낳는 거, 나를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는 거듭나게도 하고 또 우리 매일 삶에 있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 또 야고보서 기자, 로마서를 썼던 바울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모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걸 알아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듣기는 빨리 하고 네. 말하기는 더디하며 예. 성내기로 더디하다. 네. 더디하라.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지혜 문학이에요. 즉 야고보서를 많이 우리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네. 우리가 잘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말할 때는 항상 좀 더 생각하고 네.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함부로 화내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꼭 어떻게 본다면 성경과 신자 혹은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일반적인 지혜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그렇진 않겠죠. 예, 특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유혹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보면은 이 듣기는 너희가 빨리 해야 된다 할 때 그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아까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낳았다. 네. 그러니까 듣기를 빨리 한다는 말은 바로 앞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 관계가 있고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너는 항상 빨리 들어야 된다라는 네. 말과 관계 있어요. 그 다음이 어려워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네. 그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그 앞에 말에 대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않는 네. 그러한 신자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생활 태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화를 너무 낸다든지 말하기를 마음대로 빨리 한다든지 말을 빨리 한다는 네. 말은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느껴지시지만 사실 네. 함부로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독을 쏟아내는 경우들도 네, 있죠.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목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게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뭐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은 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을 뵐 때마다 네. 죄송한 마음이 항상 많아요. 내가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혹 어떤 실수 때문에 누가 마음이 네. 상할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뒤끝을 남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말이 어렵죠. 네.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 조심하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천지를 지었거든요.
말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구원과 굉장히 직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네. 사실상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거나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의 말하는 형식,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너 자신의 인격과 관계 있고 너의 속에 생각하는 것과 관계 있고 네. 너 자신이 누구인가와 관계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네.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듣는다는 말은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너의 말을 이제 더디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셔서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도 자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우리가 굉장히 성화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 말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복음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이제 너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알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도 관계없이 마음대로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내가 말하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중심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만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말을 원하시는 것인가. 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참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요. 네. 그것은 단순한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짐을 같이 나눠줘서 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뤄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신 거거든요. 네. 뭐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해진 부분이라고 봐요. 저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약한 부분은 성경을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설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럼요. 정말 인터넷에 설교가 너무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넘치죠. 네, 말이 네. 너무너무 많고 뭐 설교도 좋은 설교 너무너무 많고 그럴 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또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설교 있으니까 계속 그 설교를 듣고 싶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게 부분적으로 사실이고요. 모르던 것을 그런 인터넷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귀로 들었던 그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려는 것들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디하라라는 말은 단지 말수는 줄이고 네. 열심히 들어라. 귀가 왜 두 개냐? 아니라, 두 배로 듣고 한 번만 말해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이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지혜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유혹과 관계되어 있다는 면에서 복음과 관계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말이었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누구이시며 복음을 진리를 들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듯이 네. 나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야고보서도 그러고요. 베드로후서에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버릴 게 먼저 있어요. 그 버릴 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려라. 네. 그걸 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젖 뭐 너무 여기서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그렇죠.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자라나라. 그런데 마치 갓난아기처럼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고보는 또 이 표현을 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내어버리라는 똑같아요. 너희는 이런 것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더러운 말부터 시작해서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겨진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심겨진 말씀을. 네, 심겨진 말씀을. 그게 네. 야고보서가 하는 표현이에요. 네. 심겨진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하면 사실 복음이죠. 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심겨졌어요. 네. 이 표현은 제일 가까운 표현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은 표현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네. 사철 열매를 맺고 푸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성경에 다른 부분에 똑같은 표현을 정확하게 더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같이. 네. 나무는 혼자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기워지거든요. 항상. 누가 심어야 되겠죠. 심기워진 나무가 되는 거죠. 심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거기에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네. 온유함이란 말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받으라는 거죠. 네. 갓난아기 같은 네. 아까 말했던 사도 베드로는 네. 근데 야고보는 지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다. 즉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그것을 네.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심겨져 있는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심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되겠네요. 성경 이미 나한테 다 심겨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틀린 말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누구이신가인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진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진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들으라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너희가 계속 들어야 되고 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도 아브라함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받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구나. 네.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냥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 네.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내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영성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로 또 그렇게 살아가길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성 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서요, 더 성숙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상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